12월 9일 수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가 3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국가 정상이나 어떤 높은 사람들이 국가 간의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약을 맺게 되면
정상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하고 조율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길을 잘 닦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들이 가서 계약을 하거나 조약을 맺거나 또는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국가 정상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미리 가서 그 정상에 가는 일정이나 또는 가는 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미리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조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수태고지를 받았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가 주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말은 유대사에서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 사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기도 응답의 형식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전 향단 우편에 서서 무수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가랴가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아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짐작합니다마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구했다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는 데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특별 기도를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은 아직 잘 알 수 없지만 그는 특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을 주셨는데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사역을 볼 때 요한은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길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첩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깝게 질려가는 빠른 길을 첩경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첩경을 평탄케 했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전령처럼 왕의 길을 예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가랴가 구했던 것은 자기 개인적인 신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그는 큰 자가 되리니 그러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자가 된다는 말은 위대하고 덕스럽고 권위 있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 말은 나시린으로 구별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요한의 역할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요한은 오늘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성별되어 세상과 분리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7절에서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요한, 그는 큰 자가 되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임해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영성과 당당함과 능력과 기적을 그에게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유대 가정이 많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을 자식에게 주어서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 거스리고 어긋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회개를 강조했고 메시아의 임함을 예언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오늘 그 요한과 같은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과 같은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한처럼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첩경을 예비케 했던 요한이 미리 준비하고 구별된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오실 주님을 미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전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